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긴 한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욕당할 때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때로 보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또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모욕당한 적, 멸시당한 적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멸시받았을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1번 확 뒤집어 엎었다. 2번 그래도 잘 견디고 내 믿음을 추스렸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참 개척교회 목사들이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던 다른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들과 한 6, 7명이 기도 모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 1.5km 정도 산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에 칠보산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매일 저녁에 기도도 하고 또 주중에 만나서 설교도 연구하고 그리고 어제 전도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나누고 그랬습니다. 정보도 서로 교류하고요. 근데 이제 그때 모였을 때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회원 목사님 한 분이 전도와 관련된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생생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여러분 생리상 교인들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나간다면 거의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나가고 어쩌다가 한두 분 교인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나가시죠. 이제 그때도 그 교회가 상가 2층에 있던 교회인데 그 지역에 이제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가지고 그 공원에 이제 전도를 나갔다 그럽니다.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갔는데 마침 60대 초반 정도 되는 어떤 부부가 이렇게 산책하러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전도지를 가지고 그 부인 되는 분한테 저희 교회 전도지입니다. 받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자분 이렇게 봐서 이제 뭔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보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이리 줘 그러더래요. 딱 주니까 탁 버리더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때가 그 목사님이나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30대 초반 중반입니다. 혈기왕성할 때죠. 근데 순간 막 화가 팍 치밀어 오더래요. 아니 받지나 말든지 아니면 받았으면 정 보기 싫거나 짜증나면 집에 가서 그냥 휴지통에 버리면 되지. 자기 눈앞에서 세상에 그걸 쫙 찢어서 확 던지고 가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막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목사가 동네에 목회하는 목사가 그 사람 싸울 수도 없고 일단은 목사는 동네 사람하고 싸우면 무조건 목사가 잘못했다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참아야지. 그 이제 전도지가 그렇게 찢어졌으니까 어떻게 그 주워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2층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장의자가 몇 개 있는데 그 장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분이 삭히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한참 있으니까 조금 삭혀지는데 목사가 좀 삭혀진다면 그다음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하나님 이제 뭐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느낌에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아무 말씀을 안 하는데 물끄러미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딱 오는데 힘이 생기더랍니다. 힘이 생기더래요. 다음 날 전도지 가지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원에서 목회를 아주 큰 교회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가끔 연락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모욕당할 때를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같이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목요일날 저녁 밤에 기도하다가 체포되지요. 그리고 신문은 다음날 낮에 받기 때문에 밤새 시달립니다. 그 지키는 자들이
자기들도 밤새 지켜야 되니까 뭐 놀이거리가 없나 하다가 그날 놀이거리로는 예수님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막 희롱하고 또 욕하고 심지어는 때리다가 누가 하나 야 선지자 노릇하자, 선지자 놀이하자 그래가지고 천으로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가린 다음에 누가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겁니다. 선지자는 영역이 있으니까 누가 뭘 하는지 다 아니까 너 눈 가렸지만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다 욕을 퍼대고. 근데 오늘 본문은 63절, 64절, 65절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대응을 했던 게 한 개도 없어. 또 두고 보자 너 가만히 안 놔둬라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욕하면 욕 맞고 때리면 때리고 희롱하면 희롱 다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셉니다. 이제 마치 2차전이 벌어진 것, 2회전이 벌어진 것처럼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면 말해봐라. 이랍니다.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제가 목사인데 동네 사람이 당신 목사요? 목사면 말해봐. 그러면 그거 자체가 나한테 얼마나 모욕스러운 거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면 말해봐. 그때 주님께서 내가 말을 한다고 당신들이 믿겠어? 또 당신들의 입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내가 물어보면 당신들이 나라고 얘기하겠어? 그러니 내가 말할 의미가 없고 이제부터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대제사장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대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간접 시인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이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증거를 더 이상 자기 입으로 절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한테 보내서 죽이게 하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본문을 보면서 26절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제 생각을 사로잡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모욕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그 타이밍을 하나님의 능력의 우편에 앉는 것으로 말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뭐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지금 멸시받고 천대받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고 막 삿대질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건 생각까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것이 저에게도 깊이 들어오면서 주님과 우리는 정말 근접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이 그분에겐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모욕당할 때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때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 그 첫째는 끝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69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 69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끝이 어떤 건지 언제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 때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예전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날 수능 봤죠 아이들이. 근데 그 수능 보기 100일 전으로 거슬러 갔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학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이랬을 거예요. 야 수능 100일 남았어 임마. 너네 지금부터는 너네 취약한 과목 들고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부터라는 말을 쓰는 이제부터라는 말을 쓰는 것은 100일 뒤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인자가 하늘의 능력에 하나님 능력에
우편에 앉아있을 때는 이 말을 지금부터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는 말을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이 어떻게 우연히 하다가 생긴 사건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철저한 계획 속에 진행된 거로 봅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그것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완성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계획됐다고 하는 것은 계획 세운 사람 끝이 뭔지를 알고 계획을 세웁니다. 회사에서도 뭐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제출해라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초반 얘기만 하면 그래가지고는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전체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상부에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면 그 시작도 알고 진행도 알고 끝도 뭔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끝을 알고 계셨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는 것과 본 것을 말한다는데 이 아는 것과 본 것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은 끝이 뭔지를 난 다 알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욕당하는 순간에서도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이야기로 해석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신 끝자락이 그러면 어떤 것이었냐?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끝은 뭐냐면 인류가 구원받아 생명 사는 역사로 끝을 보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로 끝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 관점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 볼 수가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끝이 인류가 구원되는 것을 완성된 것을 끝으로 보셨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신의 영광과 위대함이 마침내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때를 주님은 미리 끌어다 봤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은 그때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미 갖고 계시는 영광이요 위대하심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완성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고 그 위대함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천지창조를 주님이 하셨는데 천지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은 선제적으로 그분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끔 왜 가을철이 되고 단풍이 들고 그러면 왜 설악산에 왜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저번에 거기 많이 갔었나 봐. 그냥 애학목 세미나 가는데 3시간 걸렸어. 그냥 그 길에 막혀가지고 평상시 1시간 반이면 가는. 꾸역꾸역 가서 자연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야 신기하다. 이야 기가 막히다. 네. 창조 전에도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창조한 것을 보니까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또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가끔 그러잖아요. 야, 저 인간 예수 안 믿었으면 개차반 됐을 텐데. 야,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느냐 이 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 하나님의 기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걸 보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데 그 끝자락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지금 보니까 여기서 내가 확 너 두고 보자 막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셨으면 그 역사를 보지 못했으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 끝에 잘 참으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아는 주님이 여기서 하늘의 얘기를 하지 않으셨겠냐. 또 그 끝자락에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우리 구원받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겁니다.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완성된 날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경배하고 그런 순간이겠어요. 주님 그걸 또 본 겁니다. 내가 여기서 잘 참고 견디면 내가 여기서 땅의 문제를 하늘의 문제로 바꾸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끝자락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써 주님을 찬양할 저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데라는 것을 끌어다 보니까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여정, 그 힘든 눈물 나는 여정을 끝까지 견디고 온 자들을 주께서 마지막에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이 없게 하고 기쁨과 감사가 또 아픔이 사라지게 그렇게 완성돼 그때 끝자락에 맺힐 것이 그거였거든요. 그걸 주님은 뭐예요? 끌어다. 그래서 그 땅에 모욕을 당할 때 하늘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남자들이 아멘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아멘해야 돼요. 저는 사실은 직장 생활을 일반 직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인들이 교회 떠나서 직장 생활하는가 이거 잘 몰라서 요새는 뭐 동영상 같은 게 뭐 극한 직업 뭐 이런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용접공도 나오고 뭐 또 뭐 택배하는 사람들 뭐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인들도 저렇게 살겠구나.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 일하는 중에 뭐 한 20분 30분 방영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중간에 그 직원들하고 갈등이 생기거나 또 뭐 위에 부장한테 뭐 찐밥 먹어가지고 막 확 속에서 막 이게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진짜 책상 확 뒤집어 엎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그 연출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래 이렇게 보면. 그런데 꽉 참고 저쪽 건물 뒤쪽 가서 맥심 커피 그 한 잔 이게 들고 분을 삭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왜 뒤집어 엎지 않았을까?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잘 견디면 내 아이들이 잘 자라서 풍성하게 될 건데 그것도 보고 또 나를 그래도 저녁이면 남편이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월급 받으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나를 섬기면서 가족을 꾸려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 아내의 얼굴을 생각하니까 참는 거예요. 그 남편들한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고 있네. 그 어떤 분이 이래. 아유 목사님, 우리도 직장 생활해요. 여자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끝을 보는 사람은 오늘을 하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이 끝을 보지 못했으면 당신 거기서 못 견뎠을 텐데 주님은 그 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도 보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우리들도 보고 그래서 거기서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끝을 보면서 이렇게 극복했다면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가져오느냐. 첫째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괴롭고 힘들 때 이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심하지만 장차 내게 올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지금 이 끝에 있을 영광을 끌어다 보고 오늘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당시에는 참수당했어요. 제가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가봤는데 이 한 1m 되는 돌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대리석에 위에가 이렇게 뭉퉁하게 돼가지고 왜 뭉퉁하냐면 여기다 목을 이렇게 갖다 대면 목이 이렇게 뭉퉁하잖아. 여기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힘의 원리로 본다면 바울은 힘이 없고 백 없어서 죽은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2000년 지나고 나서 신앙인이 아니고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바울의 삶을 볼 때 개죽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아놀드 토인비라고 여러분 역사 조금 공부한 사람은 다 알 텐데 그 아놀드 토인비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그가 말하기를 유럽의 문명은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 죽여서 콜로세움에서 막 맨 처음에 사람 죽이고 그랬거든요. 검투사들이. 그거 제도가 슬슬 없어지고요. 예. 그게 동물로 바뀌고 그 창궐한 문화들이 세상적 문화가 사그러지고 신앙적인 문화가 꽃피우고 예. 그런 것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서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평가가 엉뚱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 의미 있는 삶으로 했는데 그 바울은 그때 그것을 본 겁니다. 자기를 뭐 저거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고난받는다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저 영광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견디게 되면 반드시 그 견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님께서 불렀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나한테 상 주려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끌어다 보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땅의 문제를 하늘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고 주님께서 보셨던 그것이 내게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은 모욕당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으로 그 때를 해석할 수 있느냐면 복음적 원리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적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원리가 있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더 하는 것도 철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합니다만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두 원리예요. 하나는 세상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복음적 원리입니다. 물론 세상적 권리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인지상정 정도가 통하고요. 세상적 원리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적 원리에 비하면 뭔가 아쉬움이 많은 원리입니다. 제가 좀 이제 설명하려는데 성경에 이 세상적 원리와 복음적 원리가 만나서 복음적 원리가 위대함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히기 전날 지금 밤새 고난 받았잖아요. 그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세상적인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는 게 원리예요?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어주는 게 원리예요? 배운 적이 없구나. 세상적인 원리는 당연히 제자가 선생님을 씻어드리는 게 원리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 제가 발을 씻어드린다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적 원리로 얘기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 내가 너를 씻어드리는 걸 허락해라. 내가 너를 안 씻어주면 너는 내와 상관이 없다. 영어로는 나의 한 파트가 아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씻어줘요. 자, 거기 예수님과 제자의 그 대화 속에 뭐가 냐면 제자는 지금 세상적 원리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적 원리로 얘기해요.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어줬다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어. 왜냐하면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그러면 왠지 뭔가 다른 것이 나를 뒤씌우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이 뒤씌우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복음적 원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적 원리로만 살아도 그거보다 더 못한 인간도 많으니까 세상적 원리만 살아도 그냥 그런 대로 살면 살 수 있어. 그런데 세상이 좀 향기나고 아름답고 그러려면 그거보다 또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복음적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원리로 나를 모욕하고 그러면 세상적 원리는 어떻게 같이 모욕하거나 같이 멱살 잡거나 그게 왜 정당방위니까. 그건 용인되잖아요. 주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대체 뭐가 있어 그러냐. 복음적 원리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적 원리가 뭐냐. 생명 살리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복음적 원리라고 합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져야 된다고 하면 낮아지시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 중심적이기보다 저 사람 중심으로 해도 그럼 저 사람 중심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죄를 막 지적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죄를 회개시키고 용서하는 데 은혜를 베푸는 데 비중을 두십니다.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고 한다면 생명을 살린다면 내가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베푸는 데 목적을 두십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왜 여러 교회를 돕고 왜 여러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까? 그거 안 한다고 국가에서 무슨
왜 교회가 굳이 안 한다고 우리한테 무슨 벌금을 매깁니까? 와서 시위를 합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세상적 원리로만 살면 안 되고 복음적 원리로 살아요. 그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꾸준히 하는 거지. 이제 그게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는데 그 가운데 하늘의 얘기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이 복음적 원리, 생명선의 원리가 뭐가 있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예수님이 막 모욕하고 그랬어요. 일반 사회상적인 것처럼 너 두고 봐, 너 가만히 안 놔도 너 내가 부활해서 너 찾아가서 내 다리 부러뜨릴 거야 너. 만약 그렇게 기록됐다 하고 오늘 본문에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 능력의 보좌의 옆에 앉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일어서려고 하는 용기가 생기는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주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속에 생명 살리는 복음의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나는데 뭐가 살아나냐,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왠지 힘이 생기고 선한 것을 위해서 움직이게 됐다는 그런 의욕들이 생기잖아요. 이걸 주님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 바른 말씀 복음적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살아야 되지만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복음적 원리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당신이 그런 모욕을 받아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생각해요. 얼마나 그게 소중한 거면 세상에 수많은 모욕을 받아가면서 이럴 때도 이렇게 사는 거야. 땅의 문제를 하늘로 해석하며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세상에 그걸 보여주고 가르쳐 주겠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어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못 갈 때 못 가더라도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복음적 원리, 생명 살리는 그 목적이 있어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구세주여서도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스럽지만 인간적으로도 보면 예수님 같은 선생님이 없어요. 정말 본받을 것의 투성이에요. 오늘 이 장면도 보면 정말 나는 흉내내기도 힘든 모습을 주님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미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더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살다가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바라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마음이 상처당하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이 약을 양약으로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힘이 돼서 이 세상에서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태클을 걸고 끌어당기고 밀치고 때리고 모욕하고 비아냥거리는 것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해지면 더해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해법이 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모욕당할 때 끝을 미리 끌어다 보셨고 그리고 복음적 원리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서 그 모습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